자, 민수기 3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들어가는 때 너희 기업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백성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요.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변을 끼고 뭐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의도가 이제 뭐냐 하는 건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뭐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이게 무슨 전기 수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더운 데서 뭐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붙들면 다시 한번 심령이 살아나거든. 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지. 우리도 이제 가끔 내가 노트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전에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는 게 살아나면 그게 또 내 마음에 들어오면 또 심령이 살아나더라고. 세상 말은 들을수록 낙심인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어쩌다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신문 같은 거 보면 또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와. 뭐가 무슨 뭐 올라가고 무슨 뭐 어쩌고 하고 들으면. 근데 말씀 보면 맡기라고 그러시지. 내가 앞장선다고 그러시지. 그 말씀 보면 또 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상 나가면 걱정거리가 많아. 근데 예배 와서 들으면 마음에 또 쉼이 오는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친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다 딱 나누고 실감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지친 그들에게 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뭐 힘이 있어야 들어가거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방법이나 똑같았어요. 이제 때로는 실망이 많이 되는 거야. 아, 이거 뭐 이제 뭐 뒤를 돌아보니 그렇고 앞을 보니 절벽 같고 막 실망되고 낙심돼서 지쳐 쓰러지려고 하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더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힘이 나서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더라고. 약속도 많이 해주시면서. 근데 그 약속을 그 전에 누굴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한 걸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 본인은 다 잊어버렸더라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 여기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 뿐더러 이 시대에 있는 사람만 준 것도 아니에요 또. 19세기, 18세기, 17세기 다 주신 말씀이에요. 받은 사람만 자기게 되는 거죠. 받는 사람. 여기서도 수많은 말씀이 주어지죠. 시간마다. 그래도 그거 받은 것만큼만 자기 거 되는 겁니다. 그냥 다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넣어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약속들을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때 이렇게 약속을 주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게 아니지만 지쳐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이 현실화됐죠. 그죠?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죠. 약속을 해 주셨지만 반면에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실질적인 사건이 벌어졌거든,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약속의 땅이 현실화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많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3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 우리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들어갔던 곳마다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는 감동을 그때 이제 받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으로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민수기 33장 3절에서 6절.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자,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는 염해, 사해를 얘기를 합니다. 소금바다. 염해에서 시작해서 결국 대해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물체가 살질 못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생명의 바다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도요. 대부분 처음에 여기 올 때는요. 사해에서 왔어요. 여기 올 때는 다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결국 그 죽음의 바다를 지나서 생명의 바다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블루오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붙여준 사람들은 어떤 그 죽음의 바다에서 왔던 새 생명을 다 얻었습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됐어요. 민수기 34장 7절에서 12절.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염해, 즉 죽음의 바다라고 그랬죠. 뭘 살질 못하니까. 그 죽음의 바다에서 시작해서 정상 코스를 밟아서 대해로 연결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염해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죽음의 바다인 염해로 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죽음의 바다에서 왔는데 대해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죽음의 바다로 또 가버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코스에 나오잖아, 이게. 12절에 나오잖아요.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서 염해에 미치나니. 그래서 염해에서 출발한 건데 염해로 또 가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대해까지 나가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 죽음의 바다 시작해서 또 죽음의 바다로 가요. 영원 구령의 대해로 나가야 되고, 축복과 부흥의 대해로 나가야 되고, 건강의 대해로 나가야 되고, 가정 회복의 대해로 나가야 되고, 대해로 나가야지. 그렇게 어려운 죽음의 바다에서 또 우리가 또 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생순에 왔으면 반드시 대해로 나가는 게 전 코스입니다. 대해가 종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샘물 단계에서 그냥 가버리면 그야말로 발만 적시는 거예요, 발만. 옷만 적셔요. 죽음의 강에서 시작했는데 또다시 죽음의 강으로 나가면 절대 아니고 그게 이제 가야 갈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탈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해로 나가십시다. 대해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전 코스예요. 민수기 34장 13절에서 1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자, 14절 15절에 보면 특히 그 눈에 들어오는 말이 그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받긴 받아요. 근데 요단 저편에서 받을 것인가, 요단 이편에서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받긴 받아요. 심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요, 중간에 자기 목처럼 보이는 것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 몫을 챙겨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거기요. 가다가 너무 지쳐하니까 조금 맛보기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붙들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지치니까, 힘들어하니까 조금 맛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붙들고 그냥 안 놀라고 또 그냥 내 목처럼 챙겨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있다니까요. 그걸 이제 다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루벤 자손이나 갓 자손이나 이제 므낫세 자손들처럼 중간에 뭘 좀 얻었다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게 앞으로 가면 있는데 그걸 그냥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땅에서 이 받는 거, 우리 물질 좀 풀리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쳐하니까 조금 위로차 맛보기를 주시는 거지, 그게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소탐 대실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 그럼 못 써 그러던데 진짜 못 씁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추구란 말이 중요해요. 추구. 자꾸 추구해야 돼. 머물러 있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은 썩는다는 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겉사람이 후패되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이 보였던 반응보다 내일이 반응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머무르려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제 그냥 주절로 물러앉으면 되겠네 이런 거. 그게 이제 루벤 지파 같은 생각이거든. 그게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계속 전진해야 돼. 우리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이렇게 턱까지 잡았는데요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또 옮기시려면 옮기는 거예요. 그냥 정착하려는 사상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목축하는 그런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또 장소 그냥 마련하시고 옮기려면 또 옮기는 거예요. 민수기 34장 16절에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래서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우리 생수원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나눔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더 놀라운 나눔과 더 큰 나눔과 범위가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나눌 자를 정하시더라고.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눔은 있는데 그 나눌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나눌 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 나눌 자를 정하셨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나누기 전에 먼저 질서부터 세웠다는 거죠. 그래 일이 되니까. 나눌 자를 먼저 세우셨다는 건 나눔이 있대 나눔을 질서 가운데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눔의 질서 책임자로 엘르아살,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임받은 이 강사가 그걸 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집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마음만 열면 예수님 생명부터 나누죠. 그렇죠? 예수님 생명부터 나눠봤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되려면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게 하나의 예표고요. 그게 이제 진짜 나눔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기록해 놓으신 대로 그 문화의 비유라고 그러죠. 고을을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그때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상상해 보건데 새하늘과 새 땅 변화된 땅을 막 나눠 주실 겁니다. 이제 그때 받는 땅이 진짜 내 거 되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건 등기 내 앞으로 해놨다고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갈 때 가져가야지. 못 가져가니까. 근데 사람들은 등기만 내 앞으로 되면 내 땅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오늘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거라고 그랬거든. 그게 상상초월이거든. 그게 어떤 걸 예비해서 어떻게 주실는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인생은 지옥과 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지금 받을는지, 하늘나라에서 뭘 누리고 살는지, 영원토록 어떤 세계가 우리한테 열릴는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상상 초월. 기대가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그날의 주님 만나면 그날의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목이 터져라 날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연유라 예비하신 황금 연유라.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겠네. 나를 위해 구하라.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받아 아낌없이 손과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리라.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니 주님과 함께니 그날의 주님 만나면 나의 주님 만나 내 손 잡으시고 내 손잡으시고 착하고 귀한 종아 착하고 귀한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손발 보았노라. 닳도록 동서로 뛸때 손발 닳도록 동서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열고를 내게 주시니 고를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고울의 왕이로세 왕이로세 나를 위해 재리라. 나를 위해 재림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나의 모든 몸과 주님께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냐. 어찌하니 기쁘냐. 주님과 함께니 주님과 함께니 그날의 주님 만나면 나의 주님 날 만나면 위로하시리. 날 위로하시리. 환난을 이긴 종아 환난을 이긴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환난 당하고 내 대신 핍박 환난 울때 너를 울때 보았노라. 너를 보았노라. 내 보좌에 함께하니 내 보좌에 함께한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니 감추었던 만나를 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 날이 오세 잠시 후면 이날이로세. 아멘.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며 거기서 삶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또 신혼여행지가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 땅에서 이거 뭐 몇십 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린 영원히 누릴 기업이 있고요. 모세도 그걸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영원한 천성,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애굽의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라 그게. 그냥 다 놓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믿음의 그 11장에 나온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영원한 도성, 딸을 구할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땅에서 뭐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건 너무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도 아무리 대통령, 뭐 이 나라 어떤 왕도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데는 없어요. 7년 동안 혼인잔치 하지,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 또, 신혼여행 1000년이나 가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 하늘과 새 땅이 또 내려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우리 이제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으라. 그때 참 환난 받을 때거든. 로마 황제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냥 뭐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그냥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환경이 그렇게 닥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쓰신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너에게 벌어지니까 위로받으라고.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다 들어갈 것이며 다 누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며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 거야. 너무 기대돼.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고맙겠냐고 우리가. 민수기 34장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나눔의 주체를 정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광야 생활에 지쳐 있으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나눔이라는 게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안 그러면 이 기록이 안 됐으면요. 옛날 옛적에 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대나? 이건 신화가 돼버리는 거야. 명백하게 기록을 남기시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거는요. 신화가 아닙니다. 다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거 실제 사건입니다. 실화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실제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실제 사건입니다. 다 사실이라니까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잘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 무슨 허구의 사실을 써놓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사실입니다. 다 사건이에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죽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실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것뿐이라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지거나 믿어지거나 관계없이 성경에 말씀하신 건 다 사실입니다. 초림하신다 그래 초림하셨고요. 앞으로 공중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공중재림하십니다. 천년왕국 있다면 그리고 어디 있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어디 있어?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쓸 리가 없어요. 그분은 다 해도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것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믿고 누리면 돼요. 미리 믿고. 난 너무 믿어집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고 그분이 예비하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있을 처소를 맨션을 만드시는데 분명히 우린 들어갑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재림하십니다. 다 사실입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뭐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입니다. 민수기 34장 19절에서 2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린이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여기 보면 땅 나눈 주체들의 이제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누가 어느 지파에서 책임지고 일 나누라 하는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 이제 주석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들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은요, 침략자, 이 침투하는 사람, 공격자, 또 고함 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뜻도 있어요. 뭐 대담하다 그런 뜻도 있고. 스무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고요. 엘리닷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붓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그무엘은 하나님이 기르신 자, 엘리사바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 발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 아히웃은 연합하는 친구 그런 뜻이에요. 부다헬은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쩌든 하나님하고 다 연결이 됐어. 이름들이 자꾸 연결이 됐어. 그 하나님과 이름이 연결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땅 나눈 일들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들도요, 신생아 태어나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해서 지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 이름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도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분의 이제 나눔 사역에 동참합니다. 연결된 사람들이 나눔 사역에 다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대표가 돼가지고 그 나눔 사역의 책임자들이 됐어요. 우리도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눔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도 이제 그래 왔지만 그건 이제 그 맛보기입니다. 앞으로도 큰 나눔이 있고요. 놀라운 나눔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